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제 1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흰 노루와 뿔긴 사슴과 사냥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신명기 14장은 거기 장 구분이 1절과 2절까지는 13장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장이 구분될 때 아마 3절부터 14장이 되었으면은 내용 어떤 분할이 좀 깔끔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장을 구분한 분들이 성경학자들이 한 게 아니고 인쇄하는 분들이 그냥 조판하는 사람들이 판 짜기 좋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엉뚱한 데서 장이 이렇게 잘라지고 나누어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14장 1절 2절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상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뭐 털을 밀거나 이런 거는 이제 대개 이방인들 중에 가나안 족속 중에 어떤 그런 풍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도 옳고 바람직하다 우리가 뭐 본받을 게 있겠지만은 글쎄 뭐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 혹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 중에 우리가 뭐 본받을 만한 게 뭐 그리 있느냐 하면 거의 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면은 그 안에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우리가 삶을 아름답게 이렇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오늘 이제 14장 전체에 흐르는 내용은 레위기 11장에 대한 해설입니다. 즉 이제 레위기 11장은 아시는 대로 음식물 규정이죠. 음식물을 가려서 먹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제가 참 딱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이 레위기 14장이나 레위기 11장에 있는 이 음식물 규정을 옳게 해석하거나 옳게 바르게 분별하거나 이런 학자도 없었고 그런 종파도 없었어요. 이런 것은 여전히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음식물 가리는 거하고 천당 가는 거하고 뭐 상관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음식물 규정은 구원하고 상관없다. 구원하고 상관없다고 할 수 있지. 구원하고 상관없어도
건강하고는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시 말하면은 이 복음주의, 개혁주의 하는 사람들이라도 구원하고 관계없으면은 그냥 예사로 무시하는 그런 아주 못된 습관이 있어요. 이런 구원하고 상관없으면은 무시하면 그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우리는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전혀 그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화를 위한 노력도 있어야 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병이 안 들어야 돼.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그 무엇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구별되는 게 없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안 달라. 정치하는 것도 똑같고 장사하는 것도 똑같고 뭐 하나도 안 다르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의미에서 성도가 되냐고.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무리들, 그런 말이 거룩한 구별된 무리들, 이런 말이 성도인데, 저는 볼 때 이 음식을 가리면은 어떤 면에서 좋으냐 하면은 첫째는 건강하게 돼요. 또 건강할 뿐만 아니라 성품도 좋아져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채식 위주로 살면은 성품이 아무래도 온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육식을 하게 되면요, 어딘가 모르게 사납고 거칠게 돼요. 이것은 그 동물성 단백질 중에 있는 리신이라는 단백질이 성품을 포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사납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피를 먹는 사람들은 더 안 좋아져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그런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상당히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레위기 11장 강의한 걸 다시 한번 되돌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우리가 가려라 하는 게 왜 가려라고 하느냐 하면은 맨 처음에 창세기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타락하기 그 전에 에덴 동산의 음식은 육식은 허락되지 않고 제가 볼 때 과일이 주로 음식이었다고 해요. 과일. 저 생각에는 저 생각이 다 맞다고 주장할 만하지는 않은데 제일 편한 게 과일이지. 과일은 그냥 따서 바로 먹으면 되잖아요. 요리할 것도 없고 뭐 간단해. 곡식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간 후에 인간이 정착을 하고 인구가 불어나서 농경 문화, 땅을 갈고 심어서 대량 양식이 필요할 때쯤 돼서 곡식을 재배했다고 봅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뭐 소치 있겠어요? 조리 기구가 있겠어요? 뭘 가지고 음식을 먹었겠냐고. 그러니까 거의 과일이 주식이었다고 봅니다. 그 과일은 그냥 따서 그냥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한
한 30년 전에 어떤 분들이 다른 음식을 안 먹고 과일식으로 한번 살아본다. 1년 중에 일정 기간을 포도하고 사과하고 그 몇 가지 과일식으로만 살아본다. 그 포도요법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나 뭐 사과 이런 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은 노아 홍수 전에 에덴 동산 같은 데서는 과일이 뭐 포도, 사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수많은 과일들, 즉 그런 과일을 먹으면은 900년 그냥 뭐 거의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는 그 정도 다양한 과일들이 있었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조금만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요 감이 잘 안 돼. 감은 경상도, 충청도 절반 정도, 경상도 뭐 상주 뭐 안동 그 아래는 되고 그 위로는 감이 안 돼, 추워서. 반면에 사과는 또 조금 시원한 데까지 되는 입장이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캄보디아 이들 가면요 열대 지방에만 나는 과일이 있는 거예요. 열대 과일. 그러니까 지역 기후대에 따라서 과일이 많이 달라진 것을 보면은 홍수 이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다른 세상에서 굉장히 풍성한 다양한 과일들이 그 홍수에 멸종되기 그 전에 수많은 과일들, 그 많은 다양한 종류의 과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먹으면은 뭐 다른 곡식 같은 것도 많이 안 먹고도 900년, 뭐 1000년 살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봐요. 근데 뭐 홍수 이후에 뭐 있어야 말이지. 홍수 이후에는 그야말로 포도. 여러분 그 포도가 보기보다 그 참 굉장히 생명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 포도가 남았고 어떻게 사과 뭐 하고 지금 우리가 먹는 이 과일 몇 가지 종류가 남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홍수에 멸종이 됐다고. 채소도 글쎄요. 채소도 홍수 이전에는 우리가 지금 먹는 이런 채소 말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그 뭐 건강에 좋은 채소들이 있었을 거 봐요. 그런데 사람은 본래 이제 밭에 채소라고 할 때 그 채소가 이파리만 먹는 게 아니라 잎이나 줄기나 뭐 열매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토마토, 호박, 오이 이런 거는 그 과일보다는 그 채소에 속하잖아요. 그런 다양한 음식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 이후에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도 피는 먹지 말라. 창세기 9장에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죠. 좀 이따가 이제 율법 시대에 보면은 동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여기 레위기 11장에서 혹은 신명기 14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들입니다. 이제는 뭐 샤론 교회 성도들쯤 되면은 다 아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 하는 거는 먹으라는 거예요. 네 발 가진 것 중에. 그리고 이제 어류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거는 먹어라. 곤충 중에서는 뛰는 다리가 있고 뛰는 거는 먹고 뭐
뛰지 못하고 벌벌벌벌 기는 거나 이런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리가 한 50개 달렸다든지 이런 건 먹지 말라. 그러니까 뭐 부정한 거는 먹지 말라. 새는 거의 먹을 게 없어. 새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거는 비둘기 정도. 그리고 곡식을 쪼아 먹는 닭이나 꿩 이런 정도를 먹을 수 있는 거야. 참새는 곡식을 먹으니까 먹을 수 있는데 그건 참새 먹고 살만해요? 그건 너무 작아. 아니 참새도 우리 어릴 때는 참새가 내 눈에 커 보였는데 요즘 참새는 다이어트를 했는지 너무 날씬해. 너무 작아서 먹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보니까 참새가 더 체격이 작아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 참새보다 새가 영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율법 시대보다도 저는 볼 때 훨씬 더 가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얘기냐? 율법 시대만 해도 지금부터 3,400년 전이야. 오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세상에서 그런 그 음식하고 오늘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욕심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그 공해 물질이나 농약이나 이런 것에 오염된 이런 세상에서는요, 율법에 먹으라 한 것도 거의 대부분은 먹을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에 먹으라 한 것,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물론 당연히 안 되고, 먹으라고 한 것도 생각을 하고 분별해 봐야 돼. 호르몬 제제하고 항생물질 범벅이 돼가지고 양식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그 성경에 먹으라 했다 해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 육골분을 갈아가지고 초식 동물에게다가 육골분을 갈아 먹였다든지 이렇게 하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교회를 볼 때 참 분별력 없고 그 말하는 것들을 보면요 생각이 없는 그런 목사들이 많아.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그리고 안 들어봐. 아니 나는 볼 때 적어도 목사들쯤 되면은요 저 같은 사람이 많지도 않고 한국에서 개신교 목사 중에 음식물 문제를 까탈스럽게 말하는 사람 저 혼자거든요. 여기 에스라하우스 강사 목사들이라도 저처럼 이렇게 까다롭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괜히 그렇게 해봐야 성도들 말도 안 듣는 걸 율법주의라고 오해받으려 해서 거의 말 안 해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저 혼자만 독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한 번쯤 들어보면은요 금방 이해가 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자, 율법주의라는 말, 저를 보고 대부분의 한국 교회 목사들이 나보고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율법주의는 이단 맞아요. 그러면 율법주의가 어떤 사람이 율법주의냐를 알아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단 한 번도 율법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걸 강의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한국 목사들 중에 율법주의가 뭔지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왜? 신학교 안 가르치니까요. 그럼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첫째, 율법을 지키자 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
율법을 지키자 해서 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든지 자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 희생, 십자가 죽음 그건 필요 없고 내가 내 의지하고 내 도덕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 의로움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레갈리즘 혹은 율법주의라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도 예수님 보혈도 필요 없고 내가 내 도덕적인 의로운 삶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율법 지키자 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개념을 누가 알고 있는 목사가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똑바르게 정의 내서 강의하는 신학 교수도 없고 목사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자 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나 사죄의 속죄의 피가 필요 없이 내 도덕적인 능력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레갈리즘 혹은 율법주의라 그래요. 물어봅시다. 그렇게 기독교 목사 중에 예수님 십자가도 필요 없고 보혈도 필요 없고 내 도덕적인 능력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율법주의자가 한국 목사 중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응? 없겠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목사들 자신들이 무식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 써서 죄송한데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율법주의를 염려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목사는 없으니까. 아니 노 목사나 누가 대한민국 목사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도 보혈도 필요 없고 도덕적인 능력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런 말하는 목사가 있으면 염려가 되죠. 그건 이단이라 그거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염려할 필요가 없고 진짜 우리가 염려할 게 뭐냐 하면요. 율법 폐기론자. 이게 이단이거든요, 또. 율법 폐기론자가 이단인데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 목사 제가 볼 때 90%는 다 이단입니다. 다 율법 폐기론자니까. 대한민국 목사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이 율법 폐기론자도 그런 개념이 없어요. 나는 율법 폐기론자다 해서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말하는 거나 주장하는 거나 가르치는 게 율법 폐기론자예요. 왜? 구약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다. 그 율법 폐기론자예요. 안티노미안.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율법 폐기론자인데 분명한 것은 율법주의가 이단인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 폐기론자가 이단입니다. 자, 율법 폐기론자로 하면은 거의 대한민국 목사들 거의 대부분이 율법 폐기론자예요. 율법을 음식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 그 율법 폐기론자죠.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 예수님이 안 폐하는다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는 일. 바울도 율법 안 폐한다 그러고 예수님도 폐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누가 무슨 권리로 율법 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목사들 대부분이 자기 자신이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건 딱 구원파야. 또 몬타누스주의가 거짓 방언하고 거짓 예언하는 몬타누스주의가
이단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도 자기도 거짓 방언 다 한다고. 말기원파, 구약은 필요 없고 율법 필요 없고 그건 말기원파거든요. 이단이라고 다 배워놓고도 자기들 똑같이 말기원파처럼 주장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목사들 대부분이 말기원파하고 비슷하고 몬타누스주의하고 비슷하고 구원파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이단 세 가지를 합해놓은 거하고 비슷하다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이나 뭐 성도들이나 똑같이 구원파처럼 믿고 율법편이나 말기원파처럼 아무거나 먹고 몬타르수파처럼 거짓방언하고 예언해. 그러면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그건 그 이단이야. 그런데 다수결로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이단이 아닌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교단 이름이 정통이라고 그래 하니까 그냥 이단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이지 실제로 말하면 이게 이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그 다른 교회 가보면요 이상한 걸 볼 겁니다. 이상하고 괴상한 걸 볼 거라. 거짓 방언, 거짓 예언은 기본이고 구원파처럼 믿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하고 오직 은혜하고 율법 필요 없고 구약도 거의 필요 없고 66권 중에 한 권도 제대로 안 보고 이거 빼고 저거 생략하고 이건 무시하고 저건 건너뛰고 이렇게 할 건데 잘 된다, 복 준다, 여절만 보고 할 텐데요. 그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목사들 거의 90%, 99%야. 거의 다가 그렇게 하니까 뭐 괜찮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하는 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목회자라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20분도 안 되는 이 이야기만 제대로 들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고 중요한 걸 아무도 말 안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신학교를 7년을 공부해도 단 한 번도 지금 오늘 제가 한 20분 이야기 이걸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강의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저는 이런 걸 가지고 그 신학교 다닐 때부터 고민을 하고 성경 강좌를 하고 신학 비평, 역사적으로 신학을 쭉 신학이 어떤 경로로 변질되고 타락해 왔는지를 비평을 해보거든요. 그래 해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너무 많이 잘못됐어. 너무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혼자만 이렇게 하니까 목사들이 둘러 대충 이렇게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노 목사가 뭐 그 결론적으로 돼지고기 먹지 말라 하더라 뭐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한번 물어봐.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하면 이단이다 그런 거 있으면 한번 가져와 봐. 내기합시다. 성경에 뱀장어 먹지 말라 하면은 이단이다 그런 말이 있나요? 성경은 그런 거 먹지 말라고는 돼 있어. 그러나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하면 이단이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거짓 방언을 하지 말라 하면 이단이다 그런 거 있나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제가 돼지고기 먹지 말라 한다고 이단이라 그러고 뱀장어 먹지 말고 메기 먹지 말라 한다고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솔하고 그렇게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건 성도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들이 그래. 그래서 한마디로 참 한심한 수준이다. 오늘 이 레위기 14장에 있는 음식물 규정을
누가 기록했냐면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단이게? 저는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음식물 규정은 모세가 기록을 했지만은 그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신, 사람을 설계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몸에 무엇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우리보다 더 잘 하실 거 아니에요. 의사보다, 약사보다, 식품 영양학자보다 더 잘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 제일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그 한의사 말고 이 일반 의사들 중에 음식을 가려 먹으라고 하는 사람을 한 3사람 정도 만난 것 같아요. 3사람 정도. 내가 뭐 그런 많은 의사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의사가 얼마나 많은데 드러난 인물들 어떤 뭐 책을 내거나 방송을 하거나 이런 분 중에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됩니다 하고 하는 일반 의사를 한 3사람 정도 만났는데 그 한 분이 그 황성수라고 하는 경북대인가? 거기서 글쎄요, 그 신경학과 어떻든 이분이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황성수 클리닉 하면서 그 의사인데 음식을 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단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 미국에 있는 일본계 미국인인데 신야 히롬이라고 하는 분이 대장 내시경을 발명한 분이고 레이건 대통령의 그 대장 폴립을 수술해낸 분인데 이분이 우유 같은 걸 먹지 말라고 하고 음식에 대해서 까다롭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많지 않습니다, 거의. 근데 최근에 이제 한의사들 중에는 음식을 가리라고 하는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하는 의사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봐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건강하고 직결된다는 그 상식 아닌가요? 그게 뭐 어렵나요? 그게 무슨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게 기본 원리 면에서 내 입으로 들어간 게 내 몸을 만든다는 거 그거는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들 좀 되면은 식품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가리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없어. 거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겠죠? 장기려 박사라고. 장기려. 부산에 있는 보건병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보건병원을 왜 만들었냐? 6.25 전쟁이 터졌는데 사상자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부상을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밀려오는데 치료를 받지 못해. 그리고 성한 사람도 굶어서 막 그냥 영양실조 이래가지고 전 국민이 막 부산으로 부산이 뭐 그때 인구가 30만 정도 된데 100만이 넘게 몰려온 겁니다.
그래, 복시행통을 이루는데, 막, 그냥 환자가, 그냥 다 환자 같아, 그냥 다. 그런 가운데, 무료로, 창고를 빌려가지고, 나무로 이래 침대처럼 짜가지고,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를 하기 시작한 게 그 보건병의 시작이야. 무료, 완전 무료로. 그래, 이제,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병원 안에 약국도 있어가지고, 그 약사도 다 병원 안에 있고 그랬잖아요. 이제 식약 분리가 된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방전을 이 장기려 박사가 처방전을 썼는데, 뭐 아스피린 얼마, 무슨 약 얼마 이렇게 보통 써주잖아요. 근데 어떤 처방전을 보니까 처방전에 닭 2마리 값을 이 환자에게 지불하시오. 아니, 환자를 봤는데 무슨 양약을 처방할 환자가 아니고 못 먹어서 이렇게 힘들어졌다는 거야. 이 의사가 볼 때 다 정상인데 못 먹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닭 2마리 값을 이 환자에게 지불하라고 처방전에 써놨어.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만 봐도 장기려 박사가 정말 의사다. 이북에서 김일성 대학에 교수로 있던 분이거든, 이분이. 그러는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막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하는 걸 볼 때 거기서 희망이 없다 그러고 잠깐 자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질 때 자기하고 자기 아들 가용이라고 있어요. 가용이. 이 가용이하고 이렇게 가용이가 너무 어린이니까 그걸 데리고 버스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는데 버스를 타고 피난을 가는 사람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자기 평생의 양심에 찔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특권층처럼 어떻든 버스 어려울 때 딴 사람은 걸어가는데 병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그 순간에 그 특권을 누린 것만큼도 평생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 분이에요. 어떻든 그래가지고 열차에 몸을 싣고 부산에 와가지고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피난 왔어. 그럼 어디 가서 내가 장기려입니다. Who are you? 장기려가 뭐 하는 거야? 뭐라 할 거예요? 그런데 얼핏 듣기로 국군 병원 안에 자기가 아는 의사가 있다는 말을 그것 듣고 거기 가다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떻든 그 병원에 가서 조금 있다가 잡혀가가지고 잡혀가요. 북한의 김일성 대학에 교수로 있던 너 빨갱이 아니야 하고 일주일을 7박 8일을 치조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래 하다가 선교사가 와가지고 빼내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의사지만은 얼마나 참 성자냐 하면요. 필요한 것이 각 사람에게 하나인데 만약에 다른 사람도 하나나 갖고 있거나 하나도 못 가진 자기가 만약에 2개 갖고 있으면 마음이 안 편한 분이야.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이산가족 훗날에 이제 만나는 그 일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장기려 박사는 하도 이제 북한의 김일성 대학 교수까지 하고 해서 북한에서도 장기려 박사 같으면은 가족 면회를 이렇게 할 수 있겠다고 이제 하니까 절대로 안 건너는.
모든 이산가족이 다 만날 수 있도록 되면 나도 가지만은 나 혼자만 특권으로 내가 아무리 가족이 보고 싶고 애 같다고 하지만은 못 간다. 그래도 이제 이 장기려 박사 소문이 나니까 정부에서 몇 번이나 사람을 보냈어요. 당신은 특별히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갔다 오시라. 그리고 화를 내요. 나는 한 번 가족과 헤어져서 20년 넘어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아픔이 있는데 내가 또 가서 만나면 내가 또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럼 나보고 그런 아픈 이별 두 번 하란 말이냐. 나는 가면 나는 다시 못 온다. 내가 어떻게 내 가족을 버리고 다시 올 수 있겠니? 난 못 온다. 그래서 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아무리 국가에서 배려해도 특권을 누리는 건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참 눈물겨운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른이 그래, 처방전을 끊는데 다 두 마리 값을 이 환자에게 지불하라. 못 먹어서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못 먹은 병도 있지만 너무 많이 먹어서 아니면 먹지 않아야 될 걸 먹어서 아니면 먹을 것을 안 먹어서 이런 여러 가지 먹는 거하고 관계된 병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레위기 14장에 있는 내용을 뻔히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레위기 11장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읽어보시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명심할 것은 율법주의라는 말이 율법을 지키자 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와 보혈을 부정하고 자기 도덕적인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움을 사람이 갖출 수 있다. 사람은 자기 행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율법주의라는 건데 그런 목사는 없기 때문에 세상에 율법주의 염려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염려할 것은 율법 폐기론자. 대한민국 목사 99.9%가 율법 폐기론자인데 이걸 두고 우리가 염려해야 돼요. 이런 간단한 얘기도 이해 못한다면 그건 목사도 아니야. 제발 하고 성경과 역사를 좀 똑바로 보고 신학을 했다면은 신학을 한 사람답게 용어도 가려 쓸 줄 알아야 돼. 율법주의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보혈이나 십자가의 대속과 상관없이 자력으로, 중요한 건 자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율법주의자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서 타락한 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계명과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나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이게 율법주의야. 이러한 율법주의는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 할례당을 비롯해서 잠깐 동안 그러한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곧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함부로 율법주의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목사들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첫째, 율법 폐기론자들은요, 초대교회 말기온파, 몬타누스파에서 율법 폐기론을 주장합니다. 16세기에 루터와 칼빈에 맞서는 아그리콜라하고 리버틴파에서 율법 폐기론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18세기 들어가서 극단적 셰빗파 하고 요나단 에드워즈 사이에 극렬한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요, 구원파가
같은 데서 율법 폐기론을 들고 나와서 기성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작금의 기성교회 목사들과 성도들 대부분이 율법 폐기론자들과 같은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도 없어요. 방언이 이렇게 거짓 방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걸 지적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의 신학은 죽었다. 분별력도 없고 신학 교수들이 함부로 말했다가는 자기 교단 어른들에게 이렇게 미운 틀에 박혀가지고 다음 교수 임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그냥 복지부동 보신주의에 빠져가지고 신학교 교수라면요 목숨을 걸고 말텐 놓쳤던 말을 해야 될 텐데 말 안 해. 죽은 신학이에요.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데 신학자들이 입 닫고 말하지 않은 건 죽은 신학 아닙니까? 그래, 한국 교회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걸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 제가 안 돼, 저 혼자입니다. 거의. 그래서 때로는 제가 외로운 건 기본이죠. 그러나, 정말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진리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신학자가 아니라도요, 생각을 해봐야 돼. 17세기 뉴 잉글랜드에서 율법 폐기론을 논쟁은 존 코튼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강조로부터 시작되는데 코튼의 견해는요, 곧 그 앤 허친슨 부인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그녀는 성령의 직접 계시를 주장하면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성령의 내적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화는 칭의에 참된 증거가 될 수 없다면서 성화와 칭의의 일관성을 부인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그리스도의 음성과 모세의 음성을 따로 구분해서 자기가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영적으로 지금 직통 계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살아야 이게 신령한 성도지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허친슨 부인의 주장이에요. 은혜 시대의 율법은 이제 모두 폐기되었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1637년 허친슨이 주장했던 율법 폐기론자들은 모두 이단으로 단죄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거의 다 율법 폐기론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보면은 어디서 이런 잘못된 사상이 출발했는가 이런 거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공부를 안 해요. 18세기 살았던 요나단 에드워즈는 허친슨의 주장을 따랐던 극단적 세비파들의 논쟁으로 인해 이 율법 폐기론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극단적 세비파, 이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 사상에 반대한 요나단 에드워즈의 성령의 직접 계시 사상을 부인하고 성경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이 직통 계시가 뭐냐면 성경이 직통 계시야.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과 다른 직통 계시를 받았다면 그건 100% 악령입니다. 지금도 악령, 사탄이, 마귀가 성령을 가장해야 들어와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게 하는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주장하는 방언파들이 그 파야다. 그건 틀림없이 성경을 부정합니다. 저는 성령이 하신 일 중에 가장 거룩한 일, 가장 신령한 일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야. 그 만약에 어떤 성령을 받았다는 성경하고 맞는 주장을 하면 그건 진짜 성령이야. 만약에 성경 공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하고 똑같은 주장하는 영을 받았다면 그 진짜 성령이겠지. 그런데 어떤 영을 받기는 받았는데 성경하고 배치되거나 성경하고 다른 주장되거나 성경하고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서 어떤 영을 받았다 주장하면요, 그건 틀림없이 악령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영을 받기는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신령한 체험을 성경책보다 더 중시하는 게 극단적 세비파라는 거예요. 새 빛이 왔기 때문에 낡은 빛이 되는 성경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율법 폐기론자야. 문자 폐기론자, 이 책을 부정하고 영으로 직접 받은 것만 진짜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침투한 방언파야, 방언파. 그러면 거기 다 큰 교회 목사 다 이단 아닌가요? 위험하죠. 또한 칭의된 자는 참된 성도임을 자신의 삶을 통해 성화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지 않는 이중 은혜에 대한 개혁신학의 입장을 재확인한 게 이게 요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그 복음주의 학자가 극단적 세비파를 물리칠 때 적용한 원리죠. 에드워즈의 교훈은 현재 무분별한 성령 운동으로 인해 여러 문제들과 씨름하는 한국 교회도 많은 신학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율법 폐기론자는 확실히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주의적 율법 폐기론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영이 성경하고 부합되지 않는 성경하고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어떤 영이 있다면 그건 틀림없는 악령이에요. 성령을 가정해가 들어왔어요. 불처럼 받았다고 온갖 주장들을 해요. 근데 그 체험한 사람들은요, 절대 성경으로 안 돌아옵니다. 체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두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요나단 에드워즈나 정상적인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거의 희귀하고 대부분의 대형 교회가 전부 체험주의, 신비주의, 방언주의, 율법 폐기론자 이런 걸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못 모르고 그렇게 따라갔다가는 틀림없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거기 빠질 뻔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낸 주의가 이리 많아. 제가 어떤 주의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가나다 순으로 연결하니까 감각주의에서 회의주의까지 이거 다 따라가면 안 돼. 나는 무슨 주의가 붙었으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혹할 만한 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따라가지 말고 성경 말씀이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시시때때로 자꾸 변할 바에 성경은 뭐하러 기록해요? 시시때때로 성령이 감동하면 말지.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 또 앞으로 미래에 가서도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어떤 신비한 체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속을 위험은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신비한 이상한 체험을 따라가지 말고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고 이상한 체험 때문에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분별 없이 교회 성장과 목회 성공 욕심 때문에 신비주의나 방언주의나
오순절주의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수용함으로써 한국 교회가 거의 율법 폐기론자 같은 수준에 빠져가지고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보고 율법주의라고 함부로 매도하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들은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허탄한 체험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늘 묵상하며 또 즐거워하며 이를 배운 대로 실천하면서 삶이 성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